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총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간혹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마음 한구석에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 서운함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를 키워서 분가시키고 그리고 결혼도 시키고 노후의 어떤 건강의 문제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어질 때가 생기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살았는데 왜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을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형편이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내일처럼 기뻐하지 못하는 내가 보일 때 슬프기도 하죠. 더 어려운 것은 이런 마음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오래 했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의 이런 서운함이 더 커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 그리고 타인을 향한 비교와 불만이 자라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지만 우리는 슬퍼하는 자들과는 공감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기는 참 잘하지만 정말로 기쁨을 나누는 것은 즐거움을 나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타인의 슬픔에는 함께 울면서도 타인의 기쁨에는 함께 웃지 못하는 마음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다 소실되어도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이야기만 남아 있으면 기독교의 본질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비유 전체 이야기에는 죄인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묵상할 때 너무나 잘 알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 떠났다가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맞죠? 그것이 우리의 실존인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자격 없는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하시면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복음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잘 이해하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고려를 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배경 설명을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식탁을 나눈 것에 대해서 못마땅했습니다. 요지는 이것이죠. 자칭 메시아라는 자가 왜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그리고 식탁을 나누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답으로 하신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 첫 번째는 둘째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마지막 부분인 큰 아들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전체 비유 속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던 세리와 죄인,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소식을 듣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있는 큰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15장 2절의 말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아들의 모습이 2000년 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정성껏 섬겨왔고 또 직분을 받아 재직으로 또 리더로 봉사자로 교회를 묵묵히 지켜왔지만 어느 순간 은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에는 원망과 섭섭함과 비교와 불평이 점점 많아진 오늘 우리의 감추어진 슬픈 자화상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감사보다 원망이 훨씬 더 많아지고 은혜보다 섭섭함이 더 커지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성실했던 큰아들의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아 갔을까요?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마음에는 기쁨 대신 이 분노가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아들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나가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발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큰아들이 밭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죠. 이제 집에 가까이 와보니 평소와는 다른 풍악 소리와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서 큰아들이 종을 하나 부르죠.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상적인 형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습니까? 물론 오래전에 집을 떠난 동생이지만 그래도 살아 돌아왔구나. 이제는 슬퍼하고 계신 그 아버지의 눈물을 닦고 그리고 동생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 큰아들은 노합니다. 크게 격분합니다. 깊은 짜증과 불만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쁜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얼마나 거칠게 소리를 치고 원망을 피웠는지 아버지가 큰아들을 달래며 사정할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 형이 이토록 화가 났을까요? 아버지가 달래자 이 큰아들은 그동안 마음에 담아왔던 불평과 불만을 아버지한테 쏟아 놓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동일한 이 29절 말씀을 새한글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무시하고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친구들과 즐기게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형이 사용한 이 섬겨라는 단어는 본래 뜻이 종 노릇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새한글 번역에서는 섬겨 대신 본래 뜻에 맞게 종처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기쁨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종이나 노예가 주인 밑에 가서 대가를 바라고 억지로 종 노릇할 때 쓰는 표현이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아들의 특권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 공로주의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 전체 이야기를 가만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종으로 부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할 때 그래 네 몫은 이만큼이다 떼어서 가거라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자기의 몫을 분명히 떼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자기가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단 한 번도 종이었던 적이 없었던 이 큰아들이 지금 자기 입으로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딱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죠. 그러면서 뭐라 생각했습니까? 아, 나는 이제 아들 될 자격 없다. 대신 이 쥐엄나무 열매 먹는 돼지 같은 인생에서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품꾼 종으로는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이 큰아들은 아들로 살고 있으면서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둘째 아들은 종이 되겠다고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고, 큰아들은 아들이면서도 종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아들의 비극이죠. 그의 문제는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닙니다. 성실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수고를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의 기쁨이 아니라 대가를 받아야 되는 종의 노동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나는 뼛속까지 성실했고 그동안 나는 내 젊음과 시간을 다 이곳에 쏟아 부었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 상대적으로 동생을 보았을 때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 큰아들의 마음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는 첫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공로의식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공로와 보상을 주고받는 거래 관계로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은 종노릇을 스스로 떠맡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해 종노릇 해왔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 없다고 따지는 큰아들이 우리 안에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은혜의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아니 더 정확히는 주님과 동행해온 그간의 모든 시간들을 강제 노역으로 기억하면서 본전 생각나서 그 보상을 아버지께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공로의식과 보상 심리가 들어오는 순간 신앙생활의 모든 기쁨은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평생을 교회를 개척하여서 헌신한 목회자들 가운데, 그리고 중직자들 가운데 이 마음에 걸려서 넘어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셔야 한다. 나는 명령을 어기지 않았으니 적어도 염소 새끼 한 마리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큰아들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래 장부가 하나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린 것이 이만큼이니 이만큼은 이제 하나님 나 좀 돌려주십시오. 그 순간 신앙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받을 것을 청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헌신은 감사의 응답이 아니라 훗날 보상을 받기 위한 포인트를 쌓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섭섭해지고
나보다 덜 수고한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결국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은혜의 자리였던 이 예배는 종교화되기 시작하고 의무화되기 시작합니다. 섬김과 봉사는 왜 나만 해야 됩니까? 하는 식의 고역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로 살고 있으면서도 종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성실함이나 의로운 행위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봉사도 헌금도 직분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어서 쌓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이미 넘치도록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응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큰아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간 두 번째 원인은 비교를 통한 차별화입니다. 큰아들은 끊임없이 자식이 자신과 동생을 비교하죠.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그런데 저 둘째 아들은, 저 사람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창기와 다 써버렸다. 비교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비교가. 이 큰아들은 동생과 담을 싼 겁니다. 비교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나는 너 같은 불의와 신앙의 수준과 격이 다르다. 성과 속을 나눠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인을 무시하고 또 헐뜯으면서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깎아내리는 토양 위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결코 잉태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3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동생을 향하여서 큰아들이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큰아들에게는 돌아온 이 동생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집안의 종들은 당신의 동생이라고 콕 집어 부르죠. 그리고 32절에 아버지도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라고 아버지도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만 이 큰아들은 끝까지 내 동생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한 핏줄을 나눈 이 형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결국에 남 취급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유산 받아가 날려먹은 저 인간이 왜 내 동생입니까? 라는 마음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겁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근거로 하여서 동생과 자기 사이에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큰아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동생보다 더 착하게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는 것보다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더 이상 동생을 동생으로 보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건강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넘어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진심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실수했던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한동안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심지어 나와 불편했던 사람이 다시 인정받고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었던 그 사람을 다시 찾으셨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냐 말입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망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망했던 동생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죠. 비교는 처음에 나의 우월함을 확인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믿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비교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등에 도움이 안 되죠.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이 비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성도나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넘어지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가 부족하더니 결국 그렇게 됐구나라는 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저 사람을 붙들어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추는 신앙인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돌아온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그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큰아들의 심령을 갉아먹은 영적 질병은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형의 시선은 지금 온통 다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동생에게 베푼 이 살찐 송아지에 있습니다. 저 녀석은 송아지, 그것도 살찐 송아지인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없구나. 왜 저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가? 상대방이 과분한 은혜를 받는 것을 보니까 배 아프고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남이 가진 것 하나에 시선이 꽂히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결국 시시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남의 밥에 있는 콩이 더 많아 보이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남이 받은 은혜는 살찐 송아지처럼 커 보이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없는 삶처럼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기심을 이기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더 많이 가져야 이 마음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결국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시기심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넉넉한 마음은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까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 가정의 오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가정의 자녀의 길을 저렇게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을 때 비교가 빼앗아갔던 우리의 기쁨도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살찐 송아지 바라보며 내 삶을 원망하는 큰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잔치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큰아들의 가장 어리석고 심각한 문제는 은혜의 망각입니다.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엄청난 은혜와 복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앞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은 내 평생 염소 새끼 한 마리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계속 토로한 것이죠. 정말로 아버지가 큰 아들을 홀대하여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준 것입니까? 아버지가 미어지는 마음으로 이 큰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1절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당시의 유대 상속법에 따르면 아들이 둘 있으면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유산의 3분의 2가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이 상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이 100%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큰아들은 지금 몇 %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최소 66.6%에서 7%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33.3%의 자기 몫을 가지고 멀리 나가서 다 탕진하고 써버리고 이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재산은 다 누구 겁니까? 다 큰아들 겁니다. 동생이 다 잃어버렸으니까 전 재산이 지금 큰아들의 것입니다. 이것을 아버지도 분명하게 확인을 시켜주죠.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자. 그러니까 큰아들은 동생과 비교했을 때 이미 엄청난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정도가 없는 게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물질적인 재산보다 훨씬 더 귀한 복을 있죠. 즉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삶의 안정감과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이 큰아들은 매일매일 누리고 살았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형은 이미 자기가 가진 것은 보지 못하고 장자가 받은 특권과 풍요와 일상의 은혜 같은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찮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손에 들어오지 않은 이 한 가지 때문에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비극은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그리고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태산처럼 큰데 과분한데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나에게 없는 것 딱 하나, 작은 염소 새끼 한 마리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아무런 불상사 없이,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출근할 일터가 있고 돌아올 가정이 있고 삼시세끼 먹을 양식이 있으며 자녀들이 큰 사고 없이 자라주는 것, 우리가 이것을 평범한 일상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세밀하신 붙드심과 은혜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이 결코 유지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노트든 핸드폰이든 한번 몇 가지라도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애쓴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주어진 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풍성히 있습니다. 내가 이미 소유한 은혜를 하나씩 세어보면 결코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작은 염소 새끼 탓하느라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짜증과 원망 속에 살았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큰아들과 다를 바 없는 영적 소경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시선을 없는 것에서 이미 주신 것으로 전환하여서 일상의 은혜를 누리면서 자족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풍요롭게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 외부의 환경에서 찾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자기 공로 의식, 비교를 통한 차별화, 시기심,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은혜의 망각, 이 네 가지를 끊임없이 경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 비유 전반부에서 아버지는 저 멀리서 죄의 먼지를 쓰고 오는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시고 밖에 나가셔서 멀리서 보시고 확인하시고 달려가서 껴안아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아들로서의 자격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들을 찾아 나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죠. 그런데 28절에 보면 큰아들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큰아들도 지금 밖에 있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둘째 아들은 방탕함으로 떠났던 거고 첫째 아들은 집안에 머물면서도 이미 아버지 밖에 떠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밖에 나가셔서 권하신 거죠. 직접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아들아, 딸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고 잔치 안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또 믿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방탕하게 죄를 짓고 세상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둘째 아들도 찾아가서 만나주시지만 교회 안에서 공로주의에 빠져서 남을 정죄하고 비교의식과 상대적인 박탈감, 이미 충분히 누려야 될 은혜를 망각하면서 마음에 문을 닫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있는 영적 큰아들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도 친히 밖으로 나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잔치의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의 원망과 섭섭함을 다 품어주시고 안으로 초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마른 세상의 환경과 비교 문화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심령을 짜증과 불평으로 낭비하지 마십시다. 내가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이만큼 했다라는 공로의식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남들과 나를 끊임없이 저울질하며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비교도 멈추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천국의 특권과 일상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혹시 오늘도 마음 한편에 섭섭함과 원망함을 품은 채 잔치 밖에 서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큰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화가 나서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아들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권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니 염소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내가 무엇을 더 받느냐가 아니라 이미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네를 다시 발견하고 아버지와 함께 기쁨의 잔치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살아왔지만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는 큰아들과 같은 어떤 공로의식,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또 시기와 섭섭함이 자리 잡아서 은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더 받지 못했는지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잊고 그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잔치 밖에 서 있는 우리에게 친히 나오셔서 권하시고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공로를 내려놓고 이미 주신 일상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함께 기뻐하며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며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과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